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그 마지막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 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소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세월들이 얼마나 신속한지 꼭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지금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피할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왠지 이별의 아픔, 그리고 절망, 허무함, 허망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란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라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생의 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으며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위장, 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침이 멸망이다.
이때 이 멸망이 지옥을 의미한다고 할 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이 지옥으로 연결된다, 지옥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 마지막이 지옥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삶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을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내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게 된다. 그렇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의 마지막이야말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아들고 한 말이 그것이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의 개념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을 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특별히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경지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기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세상의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가요. 그것들이 우리를 생명의 천국에 이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생명의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즉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죽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요, 나 자신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경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매 순간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매 순간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옛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는가 하고 정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틀림없이 천국으로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사람 역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뜻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권능이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geç히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힘이 부활의 능력일진데,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 옛사람이, 자기 자아가 죽어야만 가능해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감정, 내 기분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자기 기분도 자기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겠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 마지막이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사람 역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가요? 그리고 천국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고난에도 참여할 마음이 우리에게 능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능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게 될 때 그의 마지막이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어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이미 잡힌 바가 되었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러 간다? 말이 좀 안 맞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절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는 자기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사로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직 사로잡히지 않은 것처럼, 아직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처럼 사로잡힌 바 된 그것 의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말을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마치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아직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 순간 달려가는, 매 순간 매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틀림없이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13절에서도 여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을 다시 강조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어요. 애굽에 팔려가 버렸어요.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그 배신감, 그 분노, 그 원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가 노예로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분노와 증오심과 그리고 그 원한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하면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 그 마음속에 아픔, 상처, 원한, 분노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잊어버린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꿈꾸는 사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마침내 총리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올 한 해의 마지막이 2022년도 축복으로 이어지고 생명으로 이어지고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상처가 있든 어떤 종류의 아픔이 있든 어떤 종류의 원한이 있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톱밥 위에다가 다시 톱질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 내게 상처 주었던 일, 아픔, 그것을 계속 되뇌고는 어떤 종류의 생산적인 역사도 그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부디 2021년도 한 해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 동생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다 허비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더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근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는 공치사가 거기에 있어요.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런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죄책을 낳고 선을 행하면 도덕적 교만을 낳는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돼요. 자기 공로가 돼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이 은근히 교만해지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데.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목받고 칭찬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적으로 간주하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상급이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이 명령받은 것을 선한 일을 다 행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원한, 분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할 때에 2022년도 한 해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여러분의 삶이 천국처럼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 마지막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람, 그 마지막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모습은 골, 표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왜 공부를 해요? 왜 사업을 해요? 왜 돈을 법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여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에 상 받는 사람이 많겠지만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내가 1등, 나 외에는 1등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1등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1등하고 말겠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천국처럼 천국으로 이어지고 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주일,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저는 2020년도 그리고 축복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 이미 구원에 사로잡혀 있고 의에 사로잡혀 있지만 마치 아직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당한 일들을 더 의롭게 되기 위하여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 거기에 그 사람의 마지막에 천국을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회껏
2021년도 한 해 상처된 거, 아픔, 심지어 잘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지막은, 올해 이 마지막이 내년 천국으로, 내년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상 받는 사람, 1등상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